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천영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천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로 예배자 되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셔서 주장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됨을 아시는 주여,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통회하고 애통하고 차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악을 사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한 육체를 주의 능한 오른손으로부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에서 구원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같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바 지혜를 구하오니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되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항상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항상 주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일들을 선하고 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고 아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압제 아래에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사 이런 악한 자들을 대적하여 승리케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이제 하는 생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 생활합니다. 어떤 이는 개인의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각각의 처소에서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가정에 하나님 복음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여 받아들임으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직장 생활하던 근무무중에 있던 학업 중에 있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과 사역자들의 선교사와 선교지회까지도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며 아직도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사 속히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절부터서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구약성경.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때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신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 여인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84장 찬양드립니다.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서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요즘 텔레비전에 뜬 프로그램이 자꾸 바뀌긴 합니다만, 미스트롯인가요? 뭐 세상 말로는 뭐 뽕짝이라고 하고, 또 좀 세련된 말로는 트로트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젊은 친구가 미스트롯 진이 돼가지고 1억 상금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근데 여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또 다 참여를 해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에 14살짜리도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나이에 상관없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잘 나간다는 가수들이 그냥 넋을 잃고 보고 듣고 있을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잘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왜 그렇게 잘할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어린데 엄마 아빠도 없어요. 할아버지 손에 큰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뽕짝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문에 듣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결승전까지 올라오게 만들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경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많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쌍둥이여도 왕궁에서 자라면 왕이 되고 거지 세계에 갖다 놓으면 거지가 되거든요. 똑같은 엄마, 똑같은 아빠 밑에서 태어났어도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을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만 인생이 되냐? 그렇진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에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가장 지금까지 성공에까지 유익한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때가 자기 인생이 굉장히 성숙해져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 성경에서도 다윗 왕이 우리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화다 그러지 않아요. 유익이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잘 지키게 되었노라고 다윗 왕은 고백을 합니다. 서점에 가면 책들이 꽤 많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 책이 많은데 그분의 책 가운데 영광의 무게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에 이런 얘기가 조금 소개돼요. 여제수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감옥에 수감이 돼요. 그래서 수감 생활하면서 아이를 낳아요. 우리나라는 나이가 몇 살 되면은 의무적으로 떼어내거든요. 같이 교도소에서 두지 않아요. 근데 외국은 같이 있나 봐요. 엄마가 교도소에서 아이를 길러요. 근데 세상 밖에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바깥 세상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상식과 자기 실력으로 세상을 그냥 연필로 끄적끄적해서 스케치하듯이 바깥 세상은 이렇단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림 스케치해서 보여줬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형기를 다 마치고 엄마와 아들이 나란히 손잡고 교도소 문을 나오는 출소를 하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 7년 만에 생전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봐요. 근데 엄마가 그려줬던 그 바깥 세상은 그냥 상상 속에만 있는 건데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진짜 그 엄마가 그려준 그림이 상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실에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자꾸 말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 가면 상상했던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시고 설명해 준 천국을 실제로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또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앞으로 예수 믿는 그 대가로 받아서 누릴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순절하면은 그냥 경건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 절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 일들을 좀 절제하고 출타도 절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사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곧바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영광스러운 노래, 곧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지요.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요. 영광의 노래를 부르기까지 과정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렇게 영광스러운 찬양, 즉 영광스러운 노래를 불렀듯이 장차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꼭 돌아오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영광스러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냥 영광의 노래 부르는 얘기만 나온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과정이 잘 소개되어 있지요. 애굽에서의 삶을 아주 축약해가지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에 내려가서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을 기억하는 바로가 있을 때에는 그나마 좋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로 11절 보면은 그 얘기가 소개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180도로 달라지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해가 갈수록 숫자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틀림없이 우리를 쫓아내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왕이 추측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신하들과 의논한 결과가 뭡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힘들고 무거운 노동을 시켜봅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해봅니다.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히브리스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이미 낳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것도 실패를 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아들을 낳거든 어디다 갖다 버리라고 합니까? 날강에다가 버려라.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진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든 더 이상 아이를 못 낳게 하려고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려고 했던 게 당시에 왕의 생각이고 신하들의 생각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편안하게 지키신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출생하는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게 지키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가 점점 더 가중됩니까? 하루가 다르게 일해야 될 일의 분량이 많아지고 노동량은 많아지고 힘은 들어지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또 앞섭니다. 그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도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40년 전에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해서 모세가 40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태어났고 자기가 성장했고 자기가 공부했던 애굽으로 돌아왔죠. 그리고는 바로를 만나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더 화가 나가지고 더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나 10가지의 그 재앙이라는 것을 거치고 나서 이제 결국에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모세와 함께 영광의 노래를 부르기 전에 숱한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9절 사이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여기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패스입니다. 그냥 축구할 때는 패스면 나한테 온 공을 다른 선수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아버지의 원대로 이 십자가의 죽음, 곧 십자가의 잔을 마시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만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 있으니까 다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근본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낮아지셨어요. 고난을 받아요. 죽기까지 복종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 영광의 노래를 부를 때는 그냥 불러진 게 아니고 숱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영광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사람인데 왜 원망이 없었겠어요? 왜 불평이 없었겠어요? 실제적으로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의 군병들이 뒤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아버지 원대로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장에 위기가 닥치니까 원망을 했다가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모세를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어떨 때는 원망도 하고, 어떨 때는 불평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큰 사람들은 크게 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순간적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해도 시간 되면은 그것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내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오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난을 무조건 피하기만 하지 말고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성공자들, 승리자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에서 마지막으로 애국 군병을 보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애국 군병들이 이 홍해바다에 완전히 수장됐잖아요. 그런데요, 이전에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밑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종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은 짐승도, 심지어는 부엌에 일하는 여종의 장자까지 다 죽잖아요. 다만 그날 저녁에 애굽 땅에, 똑같이 애굽 땅에 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는 개도 혀를 늘리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다 의미가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섬기는 신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저와 함께 벌써 여러 해 지났는데 우리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녀오신 분이 있잖아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 3개국을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집트 박물관에 가서 보면 이 얘기가 조금 기록되어 있는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문자가 발전되지 않아 가지고 그림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림을 하는데 개구리도 있고 파리도 있고 그래요. 그게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이라고 보다니까 우리 사람 모양의 그림을 징하게 나보다도 더 못 그린 그림처럼 돌에다가 새겨놓은, 사람 표현할 때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내릴 때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죠, 신들과 관계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 우리가 쉽게 말씀드린 것이 10가지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 나일강 물이 뭐가 되겠어요? 피가 되겠잖아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 물을 생명의 젖줄이라고 그래요. 저도 못 가봤지요. 가보고 싶지만 지금으로는 나라가 리비아라고 해요. 리비아. 여기서부터서 이 나일강이 출발하거든요. 그게 애굽으로는 남쪽이고 리비아 쪽에는 북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애굽을 거치면은 바다로 나가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 물이 생명의 젖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하피와 오시리스라는 신이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대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 들고 가르쳤더니 물이 뭐가 됐어요? 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어요. 애굽 사람들이 여기서 뭐를 결국 깨닫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이 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결국 깨닫는 게 그거예요. 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구리요, 그들에게는 신입니다. 헤게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개구리가 그들의 신이었는데, 개구리는 한 번 암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몇 개나 낳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아는 건 뭡니까? 많이 낳는다. 그래서요,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섬기는 이유가 싫어서 그러니까 타산. 그래서 여자들의 애를 쑥쑥 잘 낳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를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개구리가 한 번 알을 낳는데 최소 3만 5천 개에서 많게 곱절이면 몇 개예요? 7만 개를 낳는데요. 그 번식력이 우리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개구리와 알 한 덩어리가 보통 5천 개에서 1만 개 돼요. 근데 덩어리가 여러 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으니까 개구리가 우리 애 낳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던 게 애굽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개구리가 밥상에까지 올라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개구리는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개구리가 와갖고 죽으니까 또 얼마 또 썩은 냄새는 많이 납니까?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책이 없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이 귀찮은 게 파리예요. 여름날에 진짜 우리 귀찮게 하는 게 파리잖아요. 파리가 우리는 그렇게 안 많은데 거기는 새까맣게 달라붙어 가지고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이들은 파리도 우아티트라고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파리를 신이라고 섬기게 된 것은 파리가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다니잖아요. 그 날아다니는 것이 파리에 의해서 자기들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믿었대요. 왜냐? 파리는 여러 군데를 날아다니면서 짐승에도 붙었다가 사람에도 붙었다가, 그러잖아요. 깨끗한 데 붙었다가 더러운 데 붙었다가. 그러니까 파리한테 잘못 보이면 파리가 더러운 데 붙었다가 자기한테 와서 음식에 알을 까놓으면 자기들이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때문에 자기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도 신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장자 재앙인데, 장자 재앙은 뭐 놔두고 이제 흑암의 재앙, 9번째는 흑암 재앙인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라라. 뭘 보았냐면은 태양을 라라고 불러요. 여러분요, 자세히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그런 비슷한 거 있어요.
높이 이렇게 탑을 쌓아놓은 게, 지금도 이집트 가면은 그 흔적이 남아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탑만, 그냥 뭐 창문도 없고 그냥 쫙 하늘로 쏟아내. 이게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미국 가면은 무슨 거 있죠? 유명하게 무슨 상이 있어요? 자유의 신상이 있잖아요. 전부 다 우상이에요. 전부 다 이런 데서부터 출발해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흑암이 임했는데 라라는 태양신이 흑암을 물리치지를 못해요. 그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태양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거지요. 여러분, 나일강에서 오시리스라는 신이 생명과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시스라는 이 신도 생명과 관계가 있는데, 아무리 해도 장자가 죽고 나니까 살려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게 10가지 재앙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퍼도 여기저기 끼웃거리면 안 돼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야 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도 영광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출발지가 어디냐면 람셋이라고 그래요. 람셋. 이 람셋은 애굽 땅으로 말하면 북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출발해 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지명이 숫곳이에요. 근데 숫곳은 이 이집트 땅의 지형으로 봤을 때 그냥 옆으로 가버리면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남쪽으로 내려, 숫곳이 남쪽이에요. 그러면 숫곳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까워지냐? 지금 나라는 리비아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쪽하고 옛날에는 룩소라고 돼 있어요. 룩소. 옛날 지명은 룩소예요. 근데 지금은 그가 이제 리비아가 됐대요. 점점 엉뚱한 데로 가요, 방향이. 그러다가 홍해바다 앞에서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왜 이렇게 남쪽으로 데려가셨을까? 근데 그때 당시도 정보가 있었던지, 아니 처음에는 장례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는데, 장례가 끝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군사를 보내려고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하게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고 엉뚱한 쪽으로 가거든요. 군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수상시켜 가지고 다시는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됨으로써 애굽 나라에서만 군사를 못 보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 나라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 나라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잘 보면은 15절에도 얼른 보면은 모압이 나왔어요. 그죠? 에돔도 나왔잖아요. 가나안 주민도 나오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을 해서 그쪽 당시의 중동 지방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딱 한 번 전쟁을 해. 누구하고요? 아모리 족속하고. 하나님께서 모압하고도 뭐 싸우지 못하게 하고 그냥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아모리하고는 초창기에 전쟁이 한 번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줘요. 거기서 유명한 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는 일,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손잡고 있었던 얘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도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게 홍해 바다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방향이 틀린 것 같지만 여기 데려와서 그 지역에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리고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광야를 계속 지나가게 해 주시거든요.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하면은 빨리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이끌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었을까? 그것도 답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저주하거나 해를 끼치려고 데리고 가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놨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고생하는 것 원치 않으세요. 우리 망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그렇게 끌고 다니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의 2절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라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만나를 주시는 이유도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고 그래요. 목적이 있었던 거지요. 이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하고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아니 잠깐이면 되는데 무슨 40년 동안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오래 참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길게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오래 기다려 주신 거거든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절망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망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면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음이라는 겁니다. 당장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시지 않아요. 극복하고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근본적인 마음, 근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은 이 코로나가 극성인 이때에도 우리가 이걸 이기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확신을 갖고 이겨가야 됩니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우리가 넉넉히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우리는 고난을 대적해서 이기고 승리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승리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영광의 노래를 부르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금당절기의 모든 성도들도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애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극렬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강고
드립니다. 추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정기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들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서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현관에 이제 이번 주부터 손세정제를 비치를 합니다. 우리 건물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손세정제로 소독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약자들이나 지병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올리는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도 다시 광고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이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만났거나 이런 대구나 경북 지역에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주시면 여러 모양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협력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에는 없지만 당분간은 아무리 답답해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앉아서 가까이 나서 대화하시는 것도 당분간은 자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를 하다가 또 감염되는 사례들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를 잘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침서를 잘 참고해서 따라서 해주시면 우리가 꼭 극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토요일 날 방역을 이 건물 전체를 다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한번 수요일 날쯤 더 할 예정입니다. 이번까지는 토요일 날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수요일 날도 우리가 낮 시간에 방역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출입하는 그 문 손잡이 여기도 일단 스프레이로 다 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손세정제 그래도 꼭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셔야 피차간에 좀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거리를 꼭 두고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도 거리를 좀 띄우시고 좌우도 거리를 좀 꼭 두시고, 그렇게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협력을 잘 해서 보다 빠르게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극복하는데 모두가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54장 1절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살아왔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시고 교통교섭케 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오늘도 함께 예배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는 심령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